예,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40년 됐습니다. 1985년 5월 25일 날 우리가 정주하 권사님 댁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날짜도 같이 딱 우리 40년이 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함이 많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굴곡이 없는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크게 부흥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열이 없이 아주 굴곡이 없이 이렇게 되었던 교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표현대로 좀 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교회인지 그냥 상위 25% 안에 드는 교회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재 실정이 그러합니다. 그리하고 저희 교단 내에서는 상위 10% 이상 내 뭐 7, 8% 그 정도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감사한데 제가 죄송하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를 40년 한 그 목회자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그 40년 때에 있었던 모세의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그 모세가 인도했던 40년의 광야 기간을 갖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죠. 그것도 교회예요. 그 회중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광야 교회에서 그가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성경의 기록자로서 기록된 그 모세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또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까에 관한 것들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은 모세가 40년째 목회를 마무리하고 또 그가 40년 목회 중에 딱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건이 이곳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말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딱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이 지역에 또 도달했었어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이 지역에 도달했는데 그게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40년 후에 다시 그 장소 또 가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 장소에서 똑같이 또 물이 없었는데 40년 전에 불평한 그 내용이 똑같이 40년 후에 그 백성들이 또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때 한 말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로 했어요. 그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하다가 똑같은 이유로 다 죽습니다. 신기하죠? 이야, 어떻게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말을 그렇게 기억력도 좋아? 하긴 매일 그 말만 하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지. 그때 또 합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저희 교회가 딱 40년 됐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보였던 모습이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정말 안 변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왜 그 모습이 똑같을까? 이야, 저는 이제 매번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 후에 그 장소에서 똑같이 불평을 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팡이를 짚고 반석에 2번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먹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잠재웠어요. 그 잠재운 건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우리 민수기 20장을 접할 때도 똑같은 말로 말해요. 그전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다 똑같아요. 우리를 왜 끌어냈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해방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야, 그 너희는, 근데 그때 5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내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죠? 똑같이 40년 후에 그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 때문에 똑같은 말로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이제는 못 참았어요. 다른 때는 잘 참았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상이 앞의 내용과 다르죠. 앞에는 뭐예요? 반석에 지팡이로 2번 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지팡이는 왜 들고 가라고 그랬나 몰라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고 거기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부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그랬는데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다퉜다고 해서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근데 이 무리바 샘물이라는 말은 이미 40년 전에 받았던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이 거룩함.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의 모습을 저는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모습 같아 보여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어 바로의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우영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 수많이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있고 뭐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와는 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잖아요. 그런 위대한, 굳이 말하면 성경에서 나름대로는 제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모세가 실패했느냐?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성공자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왜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인가? 그럼 뭘 잘못한 것인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불신앙의 표현이고, 바위에게 말하라고 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2번 쳤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리야 라고 했잖아요. 언제 자기 보고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이거는 사탄의 책략의 1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은 영광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고, 그게 가장 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한다. 그러니 바위야 물을 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먹여라 라고 했는데 내가 물을 내리야 라고 하면서 그냥 세게 2번을 쳤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신과 왜곡이었고, 왜 그는 분노하면서 2번을 쳤을까? 신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옳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말씀의 충분성과 신실함을 믿지 않고 이전 방식, 출애굽기 17장의 행동대로 자기 판단을 앞세운 것이었어요. 모세는 반석에게 말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신뢰하지 못했다. 저는 못했다기보다는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상적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단지 분노나 실수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신뢰의 결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모세는 마치 지팡이와 자신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듯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해석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왜곡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 물을 내리라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서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히 다른 분도 똑같은 관점으로 볼 줄 알았는데 그런 해석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 왜 하나님이 서운해 하셨느냐? 여기에서 저는 제일 느껴지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이나 10번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10번이라는 단어를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그럼 그 이후에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그 표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한 똑같은 물병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라도 이제 40년 차라니까요. 모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목회가 끝나요. 그런데요, 40년 차가 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과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지쳐버린 거예요. 그 말에 너무 변하지 않는 그 말에 너무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만 그것만 일삼는 그들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치면서 화를 냈는데, 물론 그 표현 자체가 뭐 꼭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영광 도둑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관한 저는 너무 강력한 영감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60만 명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아픔을 채워주고 싶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싶고,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너희들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어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말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삐졌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잃었다 다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는 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아니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거죠.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분의 거룩함이죠. 그분을 거룩하다, 영화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신실성입니다. 그분의 변함없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국한하여 생각할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그가 특별하다는 것에, 그는 돈이 많아, 힘이 많아, 지혜가 많아, 뭐가 많아, 뭐 사랑이 많아, 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상태를 갖다 저 사람은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은 거룩한 존재야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던 그 광야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가 뭐 만으로는 아마 10년, 해서는 9년 후에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물론 개척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는 담임자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지 큰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뭐 돼서, 우리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 은퇴 연령이 됐는데 교인 투표해서 몇 년 연장했잖아요. 그때 조영교 목사님은 너무 화를 내셨죠. 나를 이 정도 부려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부려먹으려고 그러냐고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그분들은 본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안 하는 것이 더 편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안 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하튼 모세가 40년 차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저를 돌아봤어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고, 저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상처가 참 많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같은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 때문에 화를 입었다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백성들의 제월이 모세에게 미쳐라고 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들 때문에 화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 때문에 화를 입은 거라고 정의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함으로 그가 함부로 말하게 되었다.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저도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제 목회 전체에 타격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실수가 나오게 하는 그 일에 제공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길 바라고, 또한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또 모세보다 절대 뛰어날 수 없지만, 모세가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엔 제일 온유하다니까 제가 모세보다 온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화내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가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일이, 제가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사건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 연합하여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요. 그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런 말하면 사과도 아닌데, 저는 창세 이후로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해자인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신앙도 줘서 우리가 가해자면 가해자, 피해자면 피해자, 그 인식을 정확히 갖게 되고, 두 관계 역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했는데, 우선 그냥 오늘 성경 본문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서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예수님에게 다 복종하게 했어요. 그 발 아래.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고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선한 사람이 나타날 때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매번 어떤 기준이든 그런과 동시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도대체 뭐가 차고 넘쳐야 되느냐? 그것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의 충만함. 그의 충만함이 뭐냐?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 거룩한 사랑이, 모습이, 냄새가, 행동이 교회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다 죽이셨어요. 이제 2명 빼놓고 다 죽였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화냈다고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일 건데 너는 화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죽인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이, 저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충만인데, 예수님이 충만한 건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냐? 쓸만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어 보여서 죽여준 게 아니고, 연약한 건 세상적 관점 모든 것에서 가장 쓸모없는 대상, 또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되는, 나도 남도 하나님도 다 정죄할 그 상태였을 때, 가능성이 없는 우리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인 그 사랑을 교회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질 때, 교회 가면 그것이 보이도록 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교회 가면 뭐가 도대체 가득 찼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이상히 풍기는 것들을 오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내용이죠. 그 부분에 제가 많이 부족한 것, 정말 이 40년 되면서 이제 9년에서 10년 후에 저 은퇴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만약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면 그분들은 한 번에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자요 40년을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좌우되진 않아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요, 말 한마디에 본인이 어떻게 할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무력감을 갖고 더 힘들도록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해서 부족한 목회자가 와도 잘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 다음에 오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말 40년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보다 더 상처받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교회에는 그런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영광 얻었다,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 보였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내가 영광 얻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